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시선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지치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어떤 친구는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비할 바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주께서 주신 그 계획과 또 질서를 따라 우리가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어려워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또 사회 안팎의 문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음이 더욱 지쳐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 세상은 경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가는 즐거움과 또 세워져 가는 그 은혜가 더욱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넓혀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 그 사람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입 시험이나 또 취업 면접 가운데 간혹 면접관들이 수험생들에게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학과 그리고 취업하고자 하는 일이 본인에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수험생 가운데서는 물론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학교만 붙고 보자. 나중에 전공 바꾸면 되지 않느냐. 또 취업 면접에 지원한 사람의 경우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의 직장이지만 취업부터 하고 보자. 사실 면접관도 후자 쪽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람이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면접자가 순발력 있고 재치 있게 잘 대처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점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진면목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으로만 살아가기에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에 따르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나요? 가장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영접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반드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술로써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고백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입술로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많은 도전들이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전통을 강요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믿음으로만 사는 것,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분란과 그리고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바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너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줄 유일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믿어야만 하는 믿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독교 교리인 것이고 또 이 기독교 교리를 간결하게 정리한 내용은 바로 사도신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뜻은 사도들의 경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섬기던 종교 지도자, 즉 사도들이 주장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신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사도신경을 함께 외워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한 이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믿어야 할 이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인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3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인 유대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게 되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오래 두실 수가 없으셔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잠시 함께 하시다가 성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 그리고 또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 세 번째,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죄사함과 또 영원한 생명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죄사함, 영원한 생명,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받게 되는 믿음의 패키지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며 그 안에서 함께 서로의 믿음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각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구상에는 단 한 사람도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다면은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학원 가거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들께서는 집에서 공부해도 되는데 굳이 독서실이나 학원 가서 공부합니까? 공부하기 위한 환경과 그리고 장소, 그리고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해줄 사람, 그리고 함께 해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예수 믿고 집에만 있는다면은 반드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함께 할 때 더 견고해집니다. 물론 교회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주지는 않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가십니다. 또 우리가 믿으면은 어떠한 것을 누리게 되는가? 두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는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죄사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면은 반드시 누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믿음의 패키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함께 나눈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인해 멸망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 얻을 방도가 없습니다. 21번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신 것을 확실한 진리로 여기고 성령이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는 확고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 은혜를 다른 사람은 물론 나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지 교회 다니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단지 영상 예배 드리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또 세상을 살면서 철학과 세속적 가치관과 유혹이 그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리고 구원하심과 영원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확실한 기독교 믿음의 항목들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사도신경에서 요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 믿음의 내용들은 모두 성경에 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말씀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양이 방대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관과 배경 지식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23번. 사도신경의 각 항목들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을 잘 익혀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열매,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축복을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에서 지금 당장 불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았는데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마음이 반드시 불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케이블카 타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부산에 갔을 때 송도 해상 케이블카를 탄 일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타본 케이블카인데 조금이라도 더 싸게 타려고 바닥이 투명한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내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뚫린 바닥을 보면서 절규를 하는 걸까요? 자신의 발 아래를 지탱해줄 보호막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떨어져 버릴까 하는 걱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고비가 찾아왔을 때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발견할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일 때 마음을 가볍게 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무로 돌아가 버린다는 이 절망감에 더 불안해지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더 늦기 전에 믿음을 가지라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믿어야지. 여러분, 내일은 늦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은 이 시간 시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교회 안에서 믿음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셔서 주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믿음 허락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 믿음의 내용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잘못된 이단의 무리로부터 속지 않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온갖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과 또 자신을 속이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또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하는 그러한 열심 있는 삶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이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 심판을 내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시 정리하시고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구별하시고 믿음 없는 자는 반드시 가라지로 취급하시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곡으로 모아두셔서 하늘나라의 곳간에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